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본 사람들 때문에 36년 동안이나 압제속에서 3.1운동 만세를 부르며 그날이 벌써 105주년이 되어 순국열사의 그 마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일본과 유대 정책을 한미일 이렇게 공동체제로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 아닙니까? 한민족이 왜 이렇게 두동강이가 나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뿐만 아니라 제 문제도 마음 아픈 일이 있어. 오늘은 검정 넥타이를 메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 참담한 심정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께서도 저 순천 동학운동 때 일본 순사의 칼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3.1절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특별히 말씀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법은 죽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항에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입니다. 다음 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장에 가면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사법부의 모든 판단과 처분이 평등하다고 보십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 국민 앞에 사법부를 고발합니다. 구조에 보면은요, 헌법 29조에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변호사, 백형기 변호사와 저 로고스 법무법인에, 그러니까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테헤란로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 백형기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사에게 소송 부본 받은 지 30일 내로 민사소송법에 보면 제256조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반하고 103일 만에 답변서와 소송 비용 담보 제공 5건을 신청했어요. 그걸 법원에서 받아줬어요. 이 몰직한 판사 정창근, 또 비롯해서 3명인데 강사나 정창희 이분이 받아줘가지고 그 받아줄 수가 없어요. 벌로 선고기일이 딱 정했어요. 근데 그걸 번복하고 하루 이제 내일이면 선고기일이에요. 그걸 그 법까지 정해놓고는 갑자기 그냥 번복해가지고 이익을 받아서 이 불법이잖아요. 벌써 민사소송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가담 관련된 자들이 무려 300명이 돼요. 고발 조치된 게.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전부 지방감사기식으로 각하, 기각, 이따위 식으로 처분과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아먹은 310만 8천원 공탁금도 또 신청해갖고 또 뺏어가지고 다른 사건을 이 사건과 관계없는 사건을 두 건을 포함시켜서 1,000만 원 돈 가까이를 신청해가지고 공탁금을 걸었더니 그걸 펜치해 갔으니까 완전히 사기꾼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사건은 소가가 5천만 원이 무슨 무효소송을 하기 때문에 소가가 5천만 원이, 근데 그 5천만 원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둔갑을 시켜서 1,320만 원 1, 2, 30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담보 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패소할 것이 당연하니까 이런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뭐 수급자가 무슨 돈이 있겠나? 그래서 그냥 취하를 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상습 사기꾼. 그것도 사기꾼이 아니라 상습 사기꾼. 지금 현재 한 건은 중앙지방법원 항소를 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 건은 이미 대법원에 올라왔는데요.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불복 판결 신청서를 했더니 뭐 죄다 1676으로 다시 사건 번호를 바꾸더니 뭐 송달료 인지 때 다시 내라고. 그래서 보정 신청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심리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민사소송법에 보면은요, 상소법원은 상소 이유에 따라 불복 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판결문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29일 날 10시에 선고를 했으니까 뭐 기각으로 또 판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상소장을 받는 즉시로 반성을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 상소장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법대로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436조에 보면은 파기환송을 해야 돼. 이송을 해야 돼요.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판결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보면 원심 판결에 관해 판사는 제2항에 재판에 관여할 수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대법원에서 제4로 해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했는데요. 그 판결문을 아직 보질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각을 한 것은 분명히 지방감사기식이에요. 판결. 왜냐하면 이것을 승소 판결을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되면 상소 원고 판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헌법 제29조에 의해서 그 판검사들, 경찰 다 옷 벗어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되느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판검사들 다 옷 벗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각을 한 거예요. 지방감사식으로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이 법은 죽었어요. 허울만 좋게 대통령이 원칙과 상식을 그렇게 주장하는데도 이게 원칙과 상식입니까? 헌법
헌법 103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법관은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양심 있는 것이고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 이 103조를 위반한 이 법관들, 이 세상법으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법으로 심판하실 상소장을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자, 이만 말씀을 줄이고요. 어제는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요한계시록 가계설기로 22장 13절 말씀을 부탁을 해봤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사실은 다 같은 말인데 세 번 강조한 말이 알파 오메가란 말이나 처음이나 나중이란 말이나 시작과 끝이란 말 다 같은 말인데 세 번 강조한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 글로서의 첫자와 끝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한글자로 설명하면 기억이요 시형입니다. 또 시작이요 끝이란 말은 처음 창조하셨으며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었으면 거두시기도 하시에요. 주님은 알파의 오메가 시작하셨으니 끝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모든 역사는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에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다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봉사한 것도 주님께서 다 보세요.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시기에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시고 계세요.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한길 같아야 됩니다. 그 충성이에요. 충성. 변질하지 않는 게 충성.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길 같아요. 시작할 때도 보시고 계시고 중간에도 보시고 계시고 마칠 때도 보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한길 같아야 시작할 때 와르르 해놓고는 마칠 때는 흐지부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왜 주님 자신을 마음과 그러니 그 처음과 끝이라 소개하시느냐 하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한결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두루마기는요 예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빤 사람이 아니고 빠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즉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인간적 그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두루마기를 빨래하듯이 빠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셔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노라고 하지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노라고 말씀하시자 성질급한 베드로가 그렇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 발만 씻어도 관계가 있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씻으면 관계가 더욱 깊어지겠다 싶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욕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것이 바로 이미 모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지난날 모든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발에 먼지가 묻지요. 그와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입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손발로.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나는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발을 깨끗하게 돌리더라도 씻으면 또 먼지를 말고 더러운 것이 나와요. 그와 같이 정결하게 살고자 기도하고 깨어있어도 어느 날 어느새 실수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섭섭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성화의 해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화는 그 회개는 구원의 해결로서 한 번이면 좋게 해요. 그러나 성화의 회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빤자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빤자라고 하시지 않고 빠는 자들이라고 했죠. 주님 오실 때까지 봉사하면서 전도하면 주님 위에서 살면서 부족한 것을 깨달았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 성경은 영혼의 거울이라 합니다. 거울을 보면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 있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실수했는지 이렇게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늘 대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금방 깨닫고 회개합니다. 무디 선생님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자신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어거스틴은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 시편 51편을 암송했어요. 저는 성자가 아닌 사람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기를 그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부족을 발견한 즉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의지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의로다 라고 말씀은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은혜를 틀림없이 받기 때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한다는 말 당당하게 얻는 것을 말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보면 이렇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너무 많이 먹나 하면서 눈치 살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마음껏 따잡으세요. 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는 말씀, 새 예루살렘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자기가 집에 들어오면 모든 물건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듯이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먹어도 되느냐 만져도 되느냐 물은다면 나무 집에 왔느냐고 핀자 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집인데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서 마음대로 먹는데 누가 말해요? 성화를 준비한 자는 그런 믿음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자신은 날마다 성화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춰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쭉 말씀하시는 길을 그 내용으로서
먼저는 개들이라고 했는데 바로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 예. 이 개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보다도 못한 자들이 수두룩해요. 요즘 개하고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개하고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개보다도 못하요. 우리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개를 사랑하고 있어요. 특히 여자나 남자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가증스러운 죄를 표현하기를 개가 투하했다가 다시 먹는 것과 같다고 베드로후서 2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 생활이 아주 추잡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날 개 같은 생활을 하였더라도 회개한 사람은 깨끗하게 됩니다. 또 점치고 요술 부리는 술객들도 그날에는 멸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가정인데 이 가정을 더럽힌 자들이 바로 행음자로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밖에 내버려둬요. 또 살인자들, 남의 생명을 죽인 자들, 성경은 형제를 보고 가라 하는 자들, 나가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살인자에 속한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자들 역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주의로 나가는 자들 역시 우상 숭배자들,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물질을 늘 탐하는 것은 물질을 신으로 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좋아하면 지어내는 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이 강화에 와가지고요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금방 칼로 날 일을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네. 그것도 가증스럽게 성경을 가지고 있더라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만우절을 만들어 가지고 그날만 거짓말 해도 괜찮다 하면서 예사를 하는데 마귀가 만들어낸 아주 죄 짓는 공장이에요. 죄를 지어놓고는 감각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지어내는 사람은 바로 마귀 백성이에요. 거짓말을 해놓고도 기분이 좋다면 거짓의 압인 마귀 백성이지. 거짓말을 했더니 마음이 두근거리고 괴로워 정상적인 그걸 두려워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자기와 같은 입장이 되었다고 고소하라고 손뼉쳤을 거예요 아마. 지금요 불의한 재판관들 고소하게 그 변호사하고 백혁이 변호사하고 판검사들 경찰 관여 가담된 자들 아주 그냥 후유할 때야 아주 아마 조바조바 했다가 그냥 나쁜 친구가 영화관에 갈 때도 돈 대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하고 오락실을 갈 때도 혼자 가자고 가지 않고 같이 가자고 하지요.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에 명심할 것은 예언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합시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따르지 마시고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시고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마지막으로 두루마기 빠는 사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완전하지만 우리 자신은 천국에 갈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빠는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즉시 회개하세요. 그것이 바로 계속적인 생활을 위해 회개하는 자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보이는 자로서 생명나무 결과가 열린 성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고 회개하지요. 또 깨달은 말씀을 순종해봐야 자기의 부족을 깨닫지요. 순종해봐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에 준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두루마기를 계속 빨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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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주기철 목사님 작곡한 찬양 꼭 드리겠습니다.